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한 영원 구하려 그 아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좀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좀 있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이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냐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호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호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5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불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라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습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를 잘 담아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성벽을 재건한 역사를 기록하였고 8장에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을 낭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 말씀에서 백성들은 회개하고 자복했으며 어제 함께 나눈 말씀인 이 10장을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도장을 찍고 임봉하기까지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벽도 다 재건되었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재건된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이 사람 살기에 그리 좋은 곳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은 외적의 침략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버려진 곳이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이나 말입니다. 전쟁의 폐허를 방불케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아직도 예루살렘 성 밖에는 적들이 호시탐탐 예루살렘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으로는 살만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고 밖으로는 외적의 침입에 노출된 예루살렘 성에서 사람들이 살기에는 여전히 불안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할 사람들을 정해가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도자란 먼저 희생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할 자를 정할 때 사용한 방법은 제비 뽑기입니다. 우림이나 둠민과 같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자주 사용되었던 방법이 제비 뽑기이죠. 느헤미야는 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제비 뽑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비 뽑기 전에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정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서로가 망설이고 있을 때 지도자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나선 것이죠. 이것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 앞서 희생을 무릅쓰는 사람이며 먼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느헤미야를 읽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초점을 맞추어서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집중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느헤미야의 지혜와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었고 어떻게 삶의 현장을 살아갔는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적어도 이 느헤미야는 뒤에서 권위만 행사하던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보다 먼저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예루살렘에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사람,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2장 말씀에서 목숨을 걸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 귀환을 요청한 사람도 느헤미야였습니다. 5장에서 백성들이 흉년과 막중한 세금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울부짖고 있을 때 자신이 받을 록까지도 포기하며 솔선수범하였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리더로 또 지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리더로 부르셨고 또한 먼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야 하는 리더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헌신입니다. 헌신. 학생은 교수를 통하여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사를 통해 배우며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를 통해 겸손을 배우게 되고 성실할 때 성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타적인 삶을 가르치고 싶다면 내가 먼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르쳤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리더로서 솔선수범하셔서 하나님 나라,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저와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은 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도 분명 임한다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이 뽑혔고 지도자 그룹과 자원한 자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결정된 사람들이 바로 3절 이하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4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또 10절을 보시면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11절에서는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또 15절에서는 레위 사람, 19절에 성문지기라는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역할상 성전 안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예배를 맡은 그 레위인들, 그리고 성문을 지키는 사람까지 다 역할에 맞게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단 두 부류, 베레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은 역할과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여기에 기록되고 있죠. 베레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레스 자손이란 말하기도 부끄러운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난 자녀가 베레스입니다. 베레스. 또한 베냐민 지파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기 20장을 보면 베냐민 지파가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여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단 600명만 남고 모든 지파 사람들이 몰살되는 흑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흑역사를 가진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레스와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의 구성원으로 그것도 가장 먼저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미치지 못할 영역이 한 군데도 없고 주님의 돌봄이 작동하지 못할 만큼의 악하고 소외된 사람도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들로 하여금 분명 강하게 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시면 우리가 베레스이고 베냐민 지파와 같을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영적인 음행과 불신앙 속에서 날마다 무너지는 것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헌신과 긍휼이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긍휼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가정과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서 세워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해 보이지만 이 거창해 보이는 이 일은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닮아갈 때 성취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하루가 주어졌듯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루는 주어졌습니다. 선물과 같이 주어진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또 성결하게 살아가셔서 주님의 뜻을 삶 속에 이루어 가시고 수많은 다음 세대들을 세워 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레스요 베냐민과 같은 우리들을 신앙인이요 신앙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솔선하고 헌신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살아내게 하시고 입술과 삶으로 주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전히 아파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의 긍휼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미래와 진로 위에 이들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